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중생은 원래 부처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와닿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말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숨겨진 것은 아니지만 그 말 뜻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뿐이에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준비가 된, 들을 귀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꼭 전달되고 공명되기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동기를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왕자 시절에 사대문 밖을 나가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자신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그 중에 우연히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평온하게 보이는 출가 수행자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평안함, 만족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신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신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원래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승들도 내가 원래 부처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행복은커녕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부처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빠져 있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생략 또는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생략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다른 오리 형제들과 다르게 생겨서 구박받고 고생하던 오리가 사실은 자기가 동경하던 백조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리 새끼 틈에서 태어나서 자란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모자란 오리쯤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기를 보고 점장이가 아니더라도 너는 곧 걷게 되고 뛰게 될 거야. 100m쯤은 17초에 뛸 수 있을걸? 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부처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은 절대 걷거나 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걸음마 연습도 하지 않고 계속 기어만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 나오는 늑대 소년처럼 척추 기능이 퇴화하게 되어서 정말로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다 죄인이다 라는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 제사에 바칠 제물을 살 돈이 없어서 그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서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자매다.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이 말은 말의 수사법도 아니고 그냥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임을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리 새끼인 줄 알고 날 생각도 안 하고 뛸 수 있는 줄도 모르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부처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행복이란 쾌락과는 다른 평온함과 벗어남, 만족함의 상태입니다. 평온하고 만족한 상태. 그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잠깐이라도 그 상태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잠깐 만족하지 않고 어쩌다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족하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그러면 깨달은 자, 부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듣고 계시고 있다면 잘 따라오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족함, 평안함 상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시면 바로 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존입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 나의 상태는 평안함, 만족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존하려면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않아야 하니까 이런저런 수행도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 내맡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함이고 만족함은 현존이고 현존은 다른 말로는 감사함도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면 평온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부처의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중에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은 갈구하고 결핍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집중해 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평안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평안해졌구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생각이나 감정에 덜 끌려다니고 있구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더 많이
더 자주 깨어 있구나. 참 감사하다. 비밀 병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으시죠? 그 있는 것을 헤아려 보세요. 그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만족하세요. 현존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족하고 감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 안에 부처님이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고 없는 자가 되어서 있는 것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걷고 뛸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걸을 생각도 안 하고 기어다니기만 해서 늑대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평온함, 만족감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큰 눈덩이로 굴려가세요. 가다가 흔들려도 되고 좀 넘어져도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처이기에 잠시 넘어지고 흔들려도 걷고 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가진 평안함, 감사함을 바라보세요. 아기가 때가 되면 걷고 뛸 수 있는데 나는 저 언니나 형처럼 언제 걷고 뛰나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걸음마를 연습하고 밥 잘 먹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걷고 뛰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눈을 외부로 돌리지 마시고 내면에 집중해서 내가 지금 현존하는가, 내가 지금 만족하는가, 감사하는가, 내려놓는가, 내맡기는가에만 집중하고 보고 가세요. 그리고 내 안에 현존이 늘어나고 내 안에 감사함이 늘어나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커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깨달음을 얻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생이 본래 부처다 라는 아주 짧은 말 속에 함축된 숨겨진 이야기입니다.